오늘 제목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장면은 13장에 정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유명한 장면이죠. 정탐하고 와서 이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죠. 뒤에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한 고백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성경이 다 있으시죠? 13장을 보실까요? 13장에 보면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아니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파 1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하러 떠나지 않습니까? 정탐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가 이제 17절부터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정탐하라라고 하면서 한 말은 뭐냐면 정탐하고 정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탐의 목적이 이들이 가진 미션의 목적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기게 해주세요는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대적이 강대하면 그 강대한 자들이 이기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땅이 산지면 산지에서 이기게 돼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이 정탐꾼들이 가서 겁만 잔뜩 먹고 온 거죠. 겁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강하긴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애굽 바로의 군대보다 강할 수는 없거든요. 애굽 바로의 군대는 대제국이었고, 그렇죠? 전차와 마병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을 달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의 군대였어요. 그들을 이기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 7 족속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전쟁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헷갈려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꼭 예인데 이걸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터키 선교를 가라 이란을 가라고 부르실 수 있잖아요. 왜요?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기도할 게 아니라 가는 건 정해진 거지.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실 건지 허락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는 휴가를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지를 고민해야지. 이해 가세요? 이게 너무 실질적인 예화라서 은혜가 안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 자체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침에 큐티 할 거를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큐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큐티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도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내가 너무 게으르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전히 붙잡고 씨름하고, 왜 이럴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헷갈리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가서 악수를 하면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 기도 안 해봐도.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해야 될 것 같으면 저를 찾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저하고 그런 상담을 하면 답이 뻔하니까 자기들도 다 알아.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대하게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 이것도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다 나아야 되는 거지만, 기도를 한다면 주님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걸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훨씬 볼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사실은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잘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은 거 알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가 카톡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든지, 톡이 오면은 익십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반응이 큰데요. 이따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1월 초에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들으세요? 금식 얘기만 하면 이렇게 반응이 어려워지는지,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는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 2부 순서 때도 도와드리겠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이제 100가지, 300가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열방을 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 기도가 나쁜 기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거는 큰 기도의 대제목이라면,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주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습을 그리며 꿈을 꾸며, 그러니까는 큰 조감도가 있다면 설계도를 그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말에 오해하고 백성들이 딴 거 가지고 씨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점탕꾼이 와 거기 너무 강대하다, 세다, 싸우면 100점 100패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백성들은 전부 통곡하고 울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다음 세대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소망이고 빛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잘 느끼실 것이고, 뭐 이제 예전에는 뉴스에 그냥 목사 이런 단어만 나와도 철렁철렁 했었어요. 제가 목사 얘기도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 이재록이라는 그 이단 목사가 징역 15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다들 별로 이렇게 예전 같은 충격은 없는 거예요. 너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죄를 많이 짓고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명성교회가 그렇게 해서 뉴스에 도배를 하고, 이제 또한 언론에서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또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을 했고, 연세중앙교회도 세습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죠. 또 그 이재록 목사는 이단으로 판정받았잖아요. 근데 그루밍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개신교에서는 그냥 이단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짓을 인천의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가 하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아주 똑같은 더 추악한 짓을 하고 도망가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다봤을 때 우리 10년 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섬길 한국 교회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니, 조금 더 많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안 된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좌절한다 해도 십자가 복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의 미랄이 되어준다면 그래도 교회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진짜 담대히 해야 돼요.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소문이 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우리가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같이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셨죠. 이 백성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돈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집 주세요 집 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해줘요, 자식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제 13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러니까는 19절에 보니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를 마쳤어요.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죠. 모세는 땅에,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줄게, 근데 땅엔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신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핀트가 잠깐, 모세의 기도는 거의 핀트가 잘 맞는데 이렇게 틀리는 게 있으니까 고맙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틀린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이라도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남들 앞에 드러나야 하나님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풀에 이 가짜네요. 맞죠? 가짜인데 이게 좀 당황했네요. 또 이게 진짜라면 이 풀 하나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영광 돌리겠다라는 착각은 애당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빼앗겼겠어요? 왕들이 이렇게 타락한 걸 다 써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이스라엘의 수치는, 이스라엘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원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숨길 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박살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숨기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래 연약하다. 찬양으로도 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니 거기다 우리가 찬양할 땐 구체적으로 나는 찬양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난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그러니 우리가 아까 시편 8편에도 어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게 되는 것이 대적이 열받는 일이에요. 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겠어요? 뭘 한다고, 말도 잘 못하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마음에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더 난리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높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그들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저주받은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임재는 그들의 광야 내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이걸 못 받아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1초도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선하다.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요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때에 오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사람들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좌우에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네, 되게 건성으로 했는데 저도 거기 앉아있으면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보니까 서운하네요. 24절, 마지막으로 24절 보고요, 같이 우리 기도할 건데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달랐던 것은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했을 때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온전히 다 가지 못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이렇게 잠실 한강 거기 근처를 이제 가족들하고 배회하고 있었는데, 한강에 오리배가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배 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과 같이 사는 자매님은 타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굴러요? 순간 마음이 어려워지고, 진짜 주님의 도우심 필요했는데 가격을 일단 알아봐라 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예전에도 항상 많이 다니던 길이고 제가 자전거 타고도 많이 다녔던 길이었는데 재밌어 보이긴 했는데, 또 이제 원래 또 서울이 야경이 되게 멋있는데요. 우리 같이 사니까 우리가 사는 데라 이렇게 그렇지만 한강이 원래 야경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때 타이밍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건너편 이 테크노마트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롯데월드타워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를 바로 굴러서 나가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오리배에 탔기 때문에
거기에 누리고 그러니까는 강 한가운데로 갔더니 보기는 많이 봤어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고 상상은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온전히 누릴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서 퇴로가 없이 돌아올 것이 없이 그냥 거기에 던져봤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리배 안에서 차원이 다른 걸 경험했어요. 와, 서울이 이렇게 참 내가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안에 와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플래시를 비춰보니까 오리배의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에 모기가 수백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모기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모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고. 걔네들이 왜 그러는지 다 붙어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린다는 거는 우리 삶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꾸 선교길에서 선교를 가라는 게 아니라 선교를 갔다 오면 좋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다녀와 봤을 때 와, 지난번에 터키를 갔다 온 이란 팀들이 너무 좋았다더라. 이번에도 갔다 오면 좋겠죠? 누릴 수 있는 건 여기 있어서 간증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올렸잖아요. 우리 플러스 친구 통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겠다라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서 누린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누린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내 마음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선교로 초대하시면 물론 선교로 다 가야 되겠죠. 다 갈 수도 없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싶으면 하루에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루에 1시간을 정해서 오직 주님과 하루 1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온전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치여서 밀려서 자기 전에 10분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서는 기도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기도 시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헌신이나 고백이 아니라 말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땅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삶을 연구해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40년을 기억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온전한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